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으로요,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은 언제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언제 평안함을 느낄까요? 갓난 아기들이 있죠. 아기들을 보면 가끔씩 베넷짓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 코, 입을 갖다가 살짝 찡긋찡긋 하는데 그거 보면 그냥 엄마들 까무러치죠. 자지러지는 거예요. 얘가 막 그냥 이거 보라고 베넷짓 한다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지금은 너무 커버려서 상상이 안 가지만 큰아들이 태어나서 그냥 처음 아이라는 걸, 날 닮은 아이를 봤는데 그 코를 찡긋찡긋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베넷짓을 할 때요,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우유를 충분히 먹었을 때, 젖을 충분히 먹고 아이가 편안해졌을 때 누워가지고 그냥 찡긋찡긋 웃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아동 심리학자가 구분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들이 심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그 순간에 심적 안정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어쩌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 그때 시절 다 지나왔죠? 자, 한번 베넷짓 해보실까요? 베넷짓 안 되나요? 여러분, 제 아내는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 있으면 너무 평안하대요. 예전에 한번 어쩌다가 잔고에 1,000만 원이 진짜 넘어가는 금액이 찍힌 적이 있는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찍혀있는 잔고, 핸드폰에 알림 오잖아요. 그 잔고 보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베넷짓. 막 베넷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평안함을 우리가 느낄까요? 인간은 보편적으로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결국엔 물질인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나에게 충분히 채워지면 인간은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진짜 평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가져야 평안하다면 강남에요, 작은 빌딩 하나 정도, 3층, 5층짜리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데 그런 사람은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요, 강남이 강북보다 자살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강남에서 웬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멘탈을 잡아주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은 넉넉한데 왠지 여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해서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삭개오 얘기 있잖아요. 잠깐 삭개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부자였다고.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좀 컴플렉스는 있었죠. 키가 좀 작았다.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는 있었지만, 그런데 남자로서요, 여러분, 남자가 키가 작아도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미혼 남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미혼 여성들에게 물어보기를, 키 크고 잘생겼는데 돈 없는 남자, 키 작고 못생겨도 돈 많은 남자, 누구를 선택할래? 물어봤어요. 누가 선택됐을까요?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이 키는 작아도 돈 많은 남자가 좋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부 다 그냥 표를 몰빵해가지고 뽑았다는 거죠. 자, 반대로 미혼 남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돈은 없는데 지혜로운 여자, 지혜는 없지만 돈 많은 여자, 누굴 뽑았을까요? 미혼 남성들이 누굴 뽑았을까요? 지혜로운 여자? 아니요, 그냥 거기에 답이 없다고 나왔어요. 남성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 좋아한다. 돈 없어도 괜찮다. 예쁘면 된다. 지혜 없어도 된다. 예쁘면 된다. 그게 남성들의 이제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결혼하신 분들이세요.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였어요.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찾겠어요? 난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랬어요. 가진 건 많은데 부유하고 넉넉한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뭔가 허전하고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나무 위에 뛰어 올라가서 그래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다, 그를 통해 내가 뭔가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삭개오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시면서 삭개오를 1일 제자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진 것의 절반 이상을 나눠주고도 마음이 너무 기뻐요. 가진 것, 그동안에 내가 이걸 모아서 나의 소유를 늘려가려고 얼마나 노력한 건데 이것을 그냥 가진 걸 절반을 나눠주고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하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삭개오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삭개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지어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오늘 평안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이 에이레네가 뭘까? 27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속에 이 구절을 그대로 넣어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쓰인 헬라어 평안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단어의 의미는 뭐 평화, 하나됨, 번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에이레네와 같은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가 있는 거 아시죠? 뭘까요? 두 글자? 우리가 얘기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샬롬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번영한다, 고요하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에이레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걱정할 일이 없는 상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착각했어요. 그게 평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에요. 염려가 없어야 평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에이레네 평안, 샬롬 평안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 에이레네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결합되어서 하나 되어 누리는 상태. 예수님과 결합돼 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내가 잠잠해요. 신음소리가 안 나요. 한숨소리가 안 나요. 고요한 상태.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 가지고 주 안에서 안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는요, 또 전쟁과 대립이 종식된 상황에서 사용된 말인데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요동을 해요. 이거 뭐냐면 마음 전쟁이라 그래요. 마음에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와서 언제나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속이 그냥 전쟁터 같아요. 늘 뒤죽박죽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이 종식되어 버리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마음을 요동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고 보니까 불안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두려움이 나를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심령이 안정감이 생기는 거, 심령이 문제 없어지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그것이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시편 46편 3절에 정말 이런 것이구나 정확히 보여주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라고요?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재정의 일들, 무너짐들,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 온갖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얼마나 많아요. 계속 안전문자 받을 때마다 오늘은 77명, 내일은 100명이 넘었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상황 중에도
나의 얼굴은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표현으로 하면 베네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나의 요새시니까 아멘을 타이밍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시니까. 이미 늦었어요. 아까 했어야지. 여러분, 그 상태가 에이레네입니다. 상황 초월적 상태.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에이레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남녀 단톡방에 공지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 공지할 때 제가 마지막에 늘 얘기합니다. 샬롬 에이레네. 그 다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에이렌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나의 삶을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나의 삶이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에이렌에.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27절 다시 한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살펴봅시다. 제가 어떤 분에게 한 달 전인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평안하시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답이 왔냐면, 목사님 평안할 일이 없네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여러분, 그 대답은 무슨 말이냐면, 평안할 일이 없어서 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인 거예요. 평안할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평안해요? 목사님 저 안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할 일이 있어야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야 평안한 거예요.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다 죽어도 나는 잘 돼야 그게 평안이에요. 남의 아이는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 아이는 대학에 한 번에 붙어야 그게 평안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 가정은 절대로 코로나에 안 걸려야 그게 평안한 거예요. 세상은 주어진 조건이 좋아야지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좀 달라요. 다시 한번 27절 우리 중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오늘 그 평안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우리 안에 그 평안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진리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얘들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너 안정감을 누려, 이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영생 천국으로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할 거고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할 거다,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하나가 돼버리면,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내 두려움과 염려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초월적인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에도 우리는 영적 베네짓을 하고 있는 상태,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요 참 좋아요. 한국말은 좀 무뚝뚝해 보이는데 샬롬 에이레네 발음을 하면요, 그거 자체가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어요. 해볼까요? 샬롬 에이레네. 굳이 이걸 갖다가 꽈가지고 한국말 사람 발음하는 분이 계시네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정말로 평안을 누리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시절 자신을요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 이건 정말 끝장난 사람이구나 느낄 만큼 회고를 해요. 자, 시편 88편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뭐라고요? 나의 영혼엔 재난이 가득, 나의 생명은 저 스올 죽음의 직전에까지 내려가 있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나는 죽음 중에 던져진 자 같다.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이게 평안인가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이건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자신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들 중에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사실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중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또 끝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부르냐? 넌 이제 끝난 거야. 네 인생에는 평안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보고 다윗을 묵상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의 평안을 누리더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시편이죠. 자,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순간의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 평안이라는 거예요. 도망자로 모든 게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고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델타를 넘어가지고 오미크론으로 창궐할지라도, 금리가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의 심령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에이른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자, 27절을 다시 한번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늘 얘기했었죠. 근심하지 말라는 건 근심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임하면 그것들을 이길 테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에이렌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죽여서 모여있는 곳에 창문을 다 닫았대요. 이들의 심령 상태를 아시겠죠? 평안이 없어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요 그들에게 문을 열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정확히 선포하셨죠. 뭐라고요? 에이레네. 한번 따라할까요?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근데 인간이 한 번 선포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에이레네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아직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푸니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이렇게 숨을 내신 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임했던 생기와 똑같은 거예요. 니슈마 타임, 생기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생기가, 그 숨이 제자들의 심령 안으로 불어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에이레네가 임하면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상황은 같지만 심령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에이레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고 뭐 없는 재정이 채워져요? 예배 드린다고 계약이 안 됐던 게 계약이 됩니까? 예배 드린다고 지금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질병이 순식간에 싹 없어져 버려요? 예배 드린다고 그냥 성격이 한 번에 변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나의 심령과 하나가 될 때 내 심령에 에이레네가 임하면 그 순간에 나의 사고 체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데 어떻게 돼요? 문제 때문에 죽겠다. 지금도 믿으시죠? 문제 때문에 죽겠다. 목사는 맨날 뭐라고 외치는데요? 문제는 없다. 기도의 제목만 있다. 문제는 없다. 응답의 씨앗만 있다. 아멘 안 하는 거 좀 보세요. 문제는 없다. 축복의 기회만 있다. 그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못 믿으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되고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려지는 안정감, 요동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삶이 이것도 긴장되게 만들고 저것도 신경 쓰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많은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우울증이 지금 세대를 휘감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에이레네가 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에이레네가 임하면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건강해져서 예전에 김길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냈던 책의 제목처럼 마음아 이겨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가 임하면 내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에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넉넉해진 거 그거 보고 야 너 부자 됐구나, 너 잘 됐구나, 너 부럽다, 너 로또 복권 됐니, 진짜 부럽다, 너 따라서 교회 갈게. 세상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절망을 만났는데 똑같은 절망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왜 너는 근심 안 해? 똑같은 무너짐이 있는데 왜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이 너의 안에는 왜 없어? 네가 느끼는 그 안정감은 뭐야?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은 도대체 뭐야? 그게 어디서 온 거야? 세상은 그거 따르고 싶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구나. 전달이 될 때 세상이요 도전을 받고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죽음 때문에 죽을까 염려해서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쫄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와 같은 각오로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이덴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마지막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를 원해요. 무조건 그 에이덴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 봐라, 안 되네. 도저히 이걸로 안 되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에이덴의 그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세상의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근심 가운데 눌려있고 두려움 가운데 눌려있으면 그러면 숙제는 하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공식적으로 회중이 모이게 만든 자리인데 그 외에도 또 모이는 거예요. 셀로도 모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모여서 뭐 해야 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다. 그 진리와 함께 나의 심령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 순간에 전쟁이 종식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와 같은 그런 평안, 그런 샬롬, 그런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왜? 아직도 싸울 것이 많은데 이제는 예수가 싸워 주실 테니까.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1월 내내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노트 나눠드렸어요. 2022년 기도노트 붙드시고요, 성경 다음으로 기도노트 붙드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주는 것은 너를 평안하게 하지 못해. 네가 부유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네가 문제 없다고 해서, 아이들이 술술 풀려간다고 해서 그게 널 평안하게 하지 못해. 진짜 네가 평안하라면 나의 진리가 너의 안에서 너와 하나가 돼야 된다. 복음이 너의 안에서 너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이데네로 온전히 누려질 때 너는 세상을 이기는 초월적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원합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나의 삶에는 근심과 염려 없다, 어떤 어둠이, 어떤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다. 그 누리는 평안이 나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고, 그 누리는 평안이 나를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고, 그 누리는 평안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안전하기를 원해요. 내 영혼의 그 에이덴으로 말미암는 그 안정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비록 연약하고 나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